특별한 건 아니고요. 세상이 언제나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거는 옛날부터 그래요. 어, 여러분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시대는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노아 시대는 완전히 물로 다 쓸어버렸잖아요. 소돔 고모라 시대는 불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다 타버리고요. 소금 기둥이 될 만큼 어마어마한 일이 터진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세 침략을 받을 때 그 블레셋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 괴롭힐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로마라는 또 애굽 바벨론 이 강대국 아닙니까? 아수르, 아람 나라 이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점령할 때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안 했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그 압박을 받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건 경험 안 해본 사람 모르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6.25란 전쟁도 엄청났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큰 전쟁이 없기 때문에 잔잔한 일들이 일어났죠. 세월호 침몰 사건만 해도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지금 나라가 시끄럽고 어렵지만은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나라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위기가 되고 이거는 가정도 지금 위기고 할 것도 없어요. 답니다.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문제가 되는 게 문제지요. 저는 문제는 문제가 되는 게 문제지 문제라는 것은 답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 답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답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합니까? 답 못 찾으니까 답답한 거지. 답 찾으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못 찾으니까 시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문제 속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것이 답을 놓치니까 자꾸 문제 자꾸 빠질 수밖에 없어요.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찾는 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얼마나 성경이 확실합니까? 이 답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답은 완벽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주셨다고요. 그럼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의 답인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모자라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그렇지 말씀은 답이에요. 말씀을 이해 못해서 그렇지 오해라니까 말씀이 답이 안 되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답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답 주신 게 뭡니까? 죽을 사람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어떤 문제도 답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은 구원이 나타나지만 미련한 자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또 죽으실 일이 없잖아요. 한 번 죽으심으로 끝나는 거지 또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2번 죽으셔야 됩니까? 아니요. 한 번 죽으시고 다 이뤘다고 했어요. 가신 분이 또 내려오십니까? 아니요. 나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거지. 예수님 초림으로 끝난 거예요. 이제는 재림 날만 남은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이 답을 가진 자를 주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전부예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아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자기 생각에는 아덴 성이 어떤 데인가? 아덴이 어떤 곳입니까? 철학의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니까 그 현장에는 계속 이 논쟁이 많아요. 원래 철학은 논쟁이 많잖아요. 바울도 그 속에 들어가서
뭔가 철학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철학자들이 들어보니까 별거 없네, 또 다른 거 없는가, 이 변론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그 깨닫고는 야, 내가 아덴에서 이게 복음 아닌 이 철학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이게 실패했구나. 그래서 그때 고린도 지역에 들어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난 다시는 이제 내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게 고린도 지역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절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갈라디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오직 바울은 이것만 붙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붙잡았는데 누가 이깁니까? 문제가 답을 이깁니까? 문제는 답이 있으면 문제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문제를 만들지, 답 가진 사람 문제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답 붙잡으면 문제가 여러분들 이기지 못해요. 그 말은 세상이 이기지 못해요. 누구도 여러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이길 자가 없어요. 그 이길 자가 없다는 말은 뭐냐? 내가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여러분 이길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길 자가 없다는 말은 내가 답이 있기 때문에. 답 있는 사람은 못 이겨요. 답이 없으니까 이기지, 답 있는 사람 누구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확실한 답이,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라는 답을 붙잡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폈으면 성경 속에서 이거 말하려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지.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의 흐름 속에 뭘 우리가 붙잡아야 되냐? 오직이라는 이 비밀,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는 것이 답을 붙잡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의 기준은 뭡니까? 나의 기준은? 지금 기준이 틀리면 안 되거든요. 지금 기준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기준이 뭘까요? 복음이 기준이요. 복음이 기준인데 복음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예요. 불신자는 복음어가 안 맞아요. 그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예요. 그럼 신자는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우리 기준은 뭐죠? 우리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뭐냐? 나는 누구냐? 라고 말하는데 나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없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니.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이게 없으니까 불신자는 문제 속에서 계속 문제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기회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붙잡으면 문제는 기회가 되고 응답되는 것인데 이걸 놓치면 이게 다른 게 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 없어요. 우리의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가 답이라면 여러분에게 내가 답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만들려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죠?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건 들어갈 나라입니다. 근데 이미 그리스도가 내게 임했다는 말은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도 저기도 아니라 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복음화됐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게 복음화될 거예요. 개인 복음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된 게 개인 복음화예요.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복음화되면 그게 가정 복음화예요. 결국 현장에는 복음이 전파돼서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어둠의 나라가 무너지고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가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누림이 되겠죠. 행복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행복하지요. 어떻게 행복이 들어옵니까? 행복은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진짜 행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린 자꾸 기준을 다른 데 두니까 복음 없는 사람은 행복을 다른 데 두잖아요. 이거 말고는 행복이 없어요. 근데 이거 아닌 행복을 기준을 뭘로 둡니까? 다른 거. 그게 뭡니까? 돈, 지위, 명예, 권세, 행복 아니에요. 부자는데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건희 회장은 병원에 있을 때 쓴 돈이 300억? 들리는 소리인데 그 오랫동안 병상에 쓴 돈이, 여러분 누가 300억을 그 병원에 주고 있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자나 되지. 근데 그분이 쓴 글들이 많잖아요. 난 그렇게 많은 집이 있지만 내가 자는 침대는 내가 누워있는 침상, 병상 침상. 그래 내가 그렇게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다니지만 나는 안고 있는 실체가 내가 전부고. 자기가 그거 썼다니까요. 돈이 행복인 줄 알았다고요?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의 행복은요, 돈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이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돼야 행복한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증인은 행복한 사람은 어디 가도 행복이 보여지는 게 증인이에요. 불행 속에 행복한 사람이 티잖아요. 다 불행한데 저 행복하면 티잖아요. 그 튀는 거 있잖아요. 그 증인이에요. 우린 다른 거 가지고 튀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세상 사람 모르고 있는 복음,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어디 가든지 복음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그게 전도자예요. 행복한 전도자. 여러분, 전도는 행복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럼 현장에서 이게 교회당 아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 현장이잖아요. 아까 세상 현장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게 어려움이에요. 끊어지지 않아요. 옛날에 지금은 앞으로 똑같아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전쟁? 갑자기 지금 전쟁들이 막 계속 터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전쟁 또 휴전했다? 다시 또 터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 전쟁 현장은 지금 비참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상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지금 제일 위험한 나라가 지금 대만하고 한국이라고 말하잖아요. 저쪽에서 터지다가 언제 털지 모르는 그 위기의 현장이.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럼 나는 현장에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현장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를 놓치면 안 돼요. 현장에서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소수예요. 다른 사람. 81억의 세계 인구라는데 81억 중에 나 한 사람, 다른 사람. 여러분 세상에 81억 그 영혼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81억 중에 누구를 소중히 여기느냐?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가졌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세상을 보시지만 세상 속에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의 사람, 복음 가진 사람.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도 내가 너를 볼 때는 내 눈에는 넌 보비롭고 존귀한 자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지금은 교복이 없어지는 시대지만 옛날엔 전부 교복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교문에 나올 때
그 부모들이 기다리잖아요.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기다리잖아요. 그럼 딱 뭐 그 얼굴이 걸고 왔잖아요, 다. 그죠? 내가 이번에도 집사람 때문에 아주대 병원 가서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의자인데 아는 사람 같아. 가가지고 툭툭 쳐서 그랬더니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네. 그 간호사가 아는 사람이세요? 마스크 훅 내렸어. 보니까 딴 사람이야. 나는 송영삼 장로님 줄 알았어. 그러니까 얼굴이 송영삼 장로님 같아. 그래서 마침 또 병원에 오신다니까 오셨구나 하고 툭툭 장로님으로 툭 떠.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교복 입고 뒤돌아서면요 몰라요. 그렇잖아요. 제복 입고 딱 나오면요, 다 군인들 다 나와보세요. 아들 찾기 힘듭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별 사람 다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땐 꼭 찾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꼭 봐야 되는, 다 내 아들보다 너 잘나고 대단해도 안 봐요. 내 자식 찾지.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세상 다 보지만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에요. 별난 사람? 별난 사람 아니고요, 평범한데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무너져도 되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 왜? 다른 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 다 똑같은데 다 무너져도 절대 안 무너지는 그 한 사람, 힘이 있어요. 이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현장의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힘이 있으면 내가 삶이 다르지. 삶이, 여러분, 삶이 다른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나오잖아요. 말을 하는 것들을 보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삶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삶으로 그 사람을 아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표가 되면 삶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당장에 바뀌지는 않아. 그러나 사람은 점점 성화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아니, 생명은 자라나게 돼 있고 열매 맺게 돼 있는데 내 안에 진짜 참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은 시간 가면 반드시 그 복음이 바른 것이라는 것이 답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현장에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 현장에 꼭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 누가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현장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 문제 속에 꼭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문제는 다양합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양합니다. 그 사람 문제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문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건강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 돈,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도 넉넉히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답 준다니까요. 그게 바로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현장의 모든 문제의 답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 답을 줄 때 복음을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경제에 맞춰서 복음 주고, 건강에 맞춰서 복음 주고, 그 사람의 사람 맞춰서 복음 주고, 분명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복음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게 풍성해요. 풍성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직업이 다양해도 그 직업 속에 복음은 어떤 직업도 다 답을 줘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이 답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답이 있으면 다 병들었어요. 치유합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 치유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어떤 병을 가졌어도 그 병을 치유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오후에도 어떤 여자분이 간증하는 거를 뭡니까 기독교 방송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30살이 됐는데도 여자분인데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니까 자기는 언제나 의식이 그냥 여잔데 여자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그래. 그러니까 집에서 막 아주 내쳐버렸어. 사람들이 이게 다 손가락질하고. 근데 그 엄마가 그 딸에게 속여가지고 그 세미나를 데려간 거예요. 그 세미나 가서 말씀 듣다가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이분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가지고 이 동성애자 여자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나는 여자구나. 그래서 여자인데 이 사람이 바꿔지니까 그때부터 남자가 좋아지게 생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바뀌었니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건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이에요. 아니 어떤 병도 고친다니까요. 불치병도 고쳐져요. 이거는 어떤 병도 복음은 불가능이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 병든 자 고친 거 보세요. 예수님 병든 자 내가 이거 못 고치겠다. 이건 내가 고칠 수 있고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떤 병자를 만나도 예수님은 다 고쳤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공생의 모든 병을 고친 것처럼 지금도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한다니까요. 그럼 어떤 일이죠? 살리게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그리스도는 죽은 자도 살려요. 그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가 야이로의 딸이라든가 나사로라든가 죽은 자 예수님 가셔서 살려냈잖아요. 그 자기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죽은 자가 살아나고 믿는 자에게는 똑같이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도 죽어도 살아날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오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내가 이 복음은 어디에서 복음이 필요합니까? 현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현장으로 보낸 것인 거예요. 여러분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장, 세상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현장에 우리는 여기서 복음 운동하는 주역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 운동은 복음 운동입니다. 운동. 복음 있고 복음 운동이 있어요. 말씀도 말씀이 있고 말씀 운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은 실제로 내가 도전하고 움직이고 복음 뭔가 이 액션을 취하고 미션을 하고 이게 복음 운동. 현장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 액션이 있어야 돼. 움직여야 돼.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현장 살리는 길이에요. 그렇죠? 내가 가만히 주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장에서 복음이 실제로 내게서 움직여야 돼. 이게요. 복음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 운동이 되려면 일단 현장에 그 영혼들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복음 운동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 운동이 나된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 생명 운동이 나는 그 시발점이 뭐냐? 영혼을 보면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타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복음 운동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가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복음 운동이 날 수가 없어요. 시작은 언제나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 운동이 안 오면 어떻게 되죠? 미운 거예요. 미워. 좀 미워. 불쌍한 게 아니요. 미워. 어떤 때는 우리가 전도하다가 자꾸 밉상하고 자꾸 그러면요. 그래 지옥이나 가라 그러죠. 왜냐? 나를 자꾸 핍박하고 그러면요. 그냥 지옥 가는 게 훨씬 낫지. 근데 전도는
어떻게 해요? 미워도 불쌍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겠지요. 그게 복음 운동이에요. 그게 운동이. 핍박받아도 해야 되고 미워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게 운동이에요. 그걸 복음 운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인데 이게 운동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 나는 미워하는데 나를 핍박하는데 어떻게 운동이 됩니까? 안 되지. 근데 복음인데 안 돼. 날 미워하지. 뭐 소금 뿌리지. 고춧가루도 뿌리지. 그렇잖아요. 막 가만 욕하는지 어떻게 운동이 됩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당연히 복음에는 어둠이 역사하기 때문에 빛이 계속 밝혀져야 돼요. 빛이 비춰져야 되겠죠. 여러분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어디 가든지 그래. 여러분 얘기 그 앉아서 같이 옆에 앉았으면 보이잖아요. 말하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그럼 벌써 우리 마음에서 막 이게 발동이 일어나. 발동이 그 얘기를 들으면 발동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들이 그 얘기 듣고 발동이 일어나야 돼. 진짜 저분 진짜 복음 없구나. 복음이 있지만 복음을 못 누리는 저 사람 보면 막 발동이 일어나요. 그럼 내 속에서 막 복음이 막 꿈틀꿈틀 된다니까. 그럼 막 그거 보고 막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애통하는 막 기도하는 막 든다니까. 그러다가 그때 성령께서 말해야지. 내 감동을 줬다니까. 말해야지. 그래서 네가 말해. 그럼 말하는 마음이 나한테 부담감이 돼. 근데 주님은 나에게 말해. 성령은 나에게 말해래. 그럼 부담이 돼요. 그렇지만 성령은 못해요. 부담돼도 성령은 말하니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운동이에요. 아멘. 그래. 저는 그래서 현장에 전도라는 것이 이거나 깨다니까 그냥 만나서 이렇게 조금 있다 얘기하면 틀려. 그러면 툭 던져보는 거죠. 툭 예수, 믿음, 교회 얘기하면 반응이 생기잖아요. 그럼 거절 딱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되게 거절하는 사람 누구냐? 그것도 강력하게 거절하는 사람, 교회 다녔던 사람들. 주로 막 교회 막 그런 사람은 교회 다녔던 사람들. 근데 교회 다녀서 상처받은 사람들. 그럼 상처받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그거 어떻게 이렇게 얘기 뭐냐 막 술술 다 털어놔.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고 교회를 대표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해놓고 얘기해야 돼요. 교회는 다 그런 게 아니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현장은 복음이 절대 복음이야. 아멘. 절대 복음이에요. 이거는 복음 없어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현장은 반드시 있어야 될 복음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불신 세상은 복음이 필요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불신 세상을 복음이 필요 없다는 것이 지금 이 사단이 딱 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장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안 들어와요. 복음이 안 믿어져요. 그게 뭡니까? 불신이에요. 여러분, 내가 결국 불신하는 세상이에요. 자꾸 불신이 뭐예요? 이게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불신과 죄 속에서 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절대 복음이 안 들어가면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이걸 이겼습니까? 누가 해서 빼내겠어요? 아무도 못하는 거는요.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절대 복음이라니 이게 안 되면 이 속에서 나오는 일들이 뭐냐?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심각한 근본 영적 문제가 발동돼요. 영적 문제가 뭐죠? 이거 보이지 않는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문제가 뭐니까 그게 정신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신병, 중독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에 계속 터지고 있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 떠난 그 현장에는 정신병,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걸 누가 이깁니까? 아무도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데도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절대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복음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도 복음 들어가면 마약도 끊어진다니까. 그 복음밖에 없어요. 마약 끊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알코올 중독 끊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복음 진짜 들어가면 끊어져요. 그러면 이 현장에서 이 복음이 들어간다는 말은 이 현장에 이 복음은 어떤 빛이에요? 빛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현장에는 빛의 복음, 이 빛이 생명의 빛이에요. 빛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빛의 복음. 어둠의 현장에 생명의 복음, 빛의 복음 들어가는 것이 그게 우리 현장을 치유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복음은 반드시 증거돼야 되겠죠? 여러분, 증거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전도,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는 이건 교회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교회의 요소예요. 교회가 전도, 선교 없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도 있고 교육도 있고 양육도 있고 봉사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도, 선교가 교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운동 있는 교회가 전도, 선교하는 교회예요. 자, 그러면 전도 시작은 어떻게 되나요? 증거 시작은 어디서 되나요?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하나님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줬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오셨어요. 참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맡겼어요. 그들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죠. 그 사도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이 예배 강단을 통해서 이 복음을 어디로? 현장으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주의 종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전달하면서 어디로? 현장에 증거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됐다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선교가 있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시작하나 하나님은 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현장이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증거의 현장이에요. 나의 현장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있는 현장, 곧 내가 현장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파송하신 파송 선교사예요. 파송 선교사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그 선교예요. 그러니까 시집 왔다 장가 들었다가 아니라 파송된 거예요. 파송. 시댁으로 파송되고 친정으로 파송되는 파송 선교사예요. 파송 선교사. 그 선교사의 역할을 해야 돼요. 전도 선교가. 파송 선교사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내가 취직했다. 파송 선교사예요. 그 직장에 내가 파송 선교사라니까 나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현장에서 선교사의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파송 선교사에게 하나님이 뭘 줬어요? 파송 선교사는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선교에 주신 힘이 뭐죠?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의 일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 현장에 선도 선교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현장을 뭡니까?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을 통해서 현장이 변화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멘. 자, 전도 선교가 됐다면 여러분, 이 전도 선교하는 그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도자, 선교사. 전도하는 사람,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뭡니까? 주의 종들이요. 사자 주행들. 여러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오늘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가진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 여러분,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입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을 전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입으로 전달되는 그 복음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전도자가 전하는 그 복음을 우리는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도구일 뿐이요. 근데 이 사람이 입을 통해서 전달할 복음은 우리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영접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대단해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영접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전도자, 복음 가진 선교사가 소중했기 때문에 영접한다는 말은 내가 그를 대접하고 그를 섬긴다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이 대단해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달하는 복음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대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이 있죠. 복음 전환. 근데 복음을 영접했어. 그 말은 뭐냐? 전하는 자나 그걸 받는 자나 똑같이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3장 몇 절이요?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 그래, 이 고린도 교회가 자꾸 바울파, 게바파, 뭐 그리스도파니까 무슨 내가 그리스도냐? 무슨 파가 있느냐? 거기에는 이 복음을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잖아. 자라나게 하는 이겠다. 그 물 주고 심줘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하는 거나 받는 거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결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에 다 있어도 복음 한 가지 없으면 모든 것이 실패해요. 여러분, 복음 하나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실패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복음 하나 없는데 다 실패해요. 내가 복음 하나 놓치지 못하면 다 실패해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가졌다, 복음 한 가지를 가졌다, 이게 오직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기준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모든 것이 실패고 내가 오직 본 모든 것이 다 응답이에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 복음이 이만큼, 이 한 가지 복음이 내게 있다면 내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삶은? 내 삶은 오직의 삶이 돼요. 그게 오직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오직 복음이 증인되는 삶이 돼야 돼요. 맞죠? 삶이라는 것은 말하는 것도 삶이지만 여러분의 모든 걸음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삶이에요. 그럼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뭐가요? 내 안에 복음이 오직으로 말도 되고 삶도 되고 전달되는 증인 돼야 돼요. 아멘. 말, 삶, 모든 것이 전달되는 증인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운동할 주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 귀한 복음을 또 우리가 받고 누립니다. 우리 현장에 한 가지 복음을 써서 지금도 어둠이 흑암이 가득한 이 현장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복음 전한 전도자로 선교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가지고 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 속에 산업 속에 후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